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주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 주를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난한 나만의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며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 주님 계신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리가
그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속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박 목사님이 또 예기치 않은 일로 한국 방문 중에 계시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으로 향한 믿음의 첫 걸음이었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모든 여정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과 같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라는 어떤 과거, 그 당시의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가르침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몇 가지 특징들을 같이 나누어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는데 한쪽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고 또 하나는 홍해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블레셋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시내 반도가 있는데 지도를 보면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땅은 이 위에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해안길이거든요. 직선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길은 굉장히 좋은 길이어서 이 전쟁을 좋아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주로 차지하고 있었고 그 길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약 일주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역삼각형 밑으로 돌아가는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왠지 나는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너무 돌아가는 것 같고 어떤 내가 계획한 일들에 이루어질 때 늘 장벽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게다가 그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든 길이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선길, 그러니까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 보면 전쟁을 좋아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될 터인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봐 돌아가는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제 마음은 이 말씀, 이 이유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블레셋을 무너뜨리면 되지. 아니면 돌아가는 길에는 전쟁을 없게 하시든지. 돌아가는 길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도 전쟁이요, 직선으로 가도 전쟁이면 그냥 직선으로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죠. 자, 그 시각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우리를 지름길이 아니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아가는 한가운데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인생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시내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이요, 돌아가면 한 달이며 되는 길을 하나님이 1년 정도 이끌고 갔어요. 자, 불평과 불만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그 기간을 계산하면 참 재밌어요. 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약 1년 정도 돼요. 11개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도는 그 세월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서 돌아갈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서 갈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기 전에 문득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은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든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힘든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 힘든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내산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그 시내산은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쭉 보면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대부분 이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고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시내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막힌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아,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안 되는가?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잘 되는 사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시편 119편 71편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아, 고난 너무 좋아. 아,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 제 인생이 직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차라리 주를 만나는 훨씬 돌아가는 인생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신의 산이 뭔지를 몰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감사하고, 내가 조금 더 멈춰 있는 것 같더라도 믿음의 굳건히 서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그 축복으로 민족이 시작되었고 그 축복으로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축복이 없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의 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두 번째 특징은 우리 본문 18절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전투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실 때 대열, 여기서 전투 대열로 나오게 하시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찾아보면 신의 산을 지나고 나서 더 정확하게 나와요. 자,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진을 치라고 하시면서 2장 전체에서 12지파에게 어떻게 진을 치는 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자, 성경을 보면 진을 이루면서 나아갔는데 군대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 진이 멈추어 있을 때와 또 행진할 때의 모습이 달랐어요. 자, 멈추었을 때의 진은, 자,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모양으로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방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 밖에 지파가 세 개 지파씩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별로 자리를 정해주고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행진할 때의 모습이에요. 자, 행진할 때의 특징은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앞에 서 있었고 그 법궤 뒤로 세 개의 지파가 네 줄로 팀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레위 지파가 성막과 성물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행진할 때와 머물러 있을 때 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투대열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장차 나아가야 할 광야길에 대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만사형통입니까? 모든 게 잘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길이 여행 가는 길이었다면 뭐 괜찮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을 이렇게 전투대열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전투대열로 이끄셨어요.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용사처럼 강해져야 된다.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이 대열 자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430년 동안 어떤 신분으로 있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는 공동체를 몰라요. 노예는 군대를 모릅니다.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들은 결코 노예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먹을 것을 주면 노예들은 배불러 했어요. 많이 가지면 좋은 줄 알았던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군대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뿌리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배만 부르면 좋아했던 노예의 자리에서 좌우를 살펴보게 하고 앞뒤를 보게 하고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고 열방을 보게 하는 군대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에게 군대처럼 나아가라고 말했을 때 이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함께 가라. 같이 모여라. 순서를 지켜야 된다.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된다. 진을 쳐야 된다. 당신 앞에 누가 가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누가 뒤에 따라오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하나하나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형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어떻게 해야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해답에 가장 먼저 훈련시킨 것이 바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40년 동안 공동체 훈련, 공동체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 사상을 배웠어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머물 때는 그 한 건데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성막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구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전진할 때는 맨 앞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앞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그 무엇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 중심 사상을 그들이 배웠을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우리말로 하면 동역. 함께 가는 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좌우를 살피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지파별로 모였다고 했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고 좌우를 돌아보게 하고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팀워크, 동역. 세 번째는 질서예요. 질서. 방향입니다. 선이 있다는 거죠. 역할이 있고 서로의 자리가 있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공동체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진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이 공동체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공동체 속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라이트 처치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동역자 있는가? 여러분 숫자를 떠나서 우리는 정말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함께 가고 함께 멈추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가? 분명한 방향이 있는가?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한 이 열정, 이 어떤 것도 놓쳐서는 안 되죠. 이것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되어졌습니다. 라이트 처치는 얼마나 훈련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라이트 처치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다 주의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발을 맞춰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그분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공동체처럼 하면 안 돼요. 세상 공동체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신뢰를 배울 수 있는 이 믿음의 라이트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세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일까?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성을 정말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절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녀야 됐잖아요. 정말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에 추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오라, 이것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고 그들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인도할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기둥들이 따라왔더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가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러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도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항상 우리의 고민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을 원하는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원하지만 주님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주님이라는 말 많이 하죠.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러면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근데 나의 주인님 그러면 이 뭔가 이게 조금 어색해. 불편해.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애매하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을 원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만 주인을 찾는 존재는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어렵다고 할 때 이것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없으면 진정한 영접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주인. 믿음이 어려운 것은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복 준다는데 누가 싫어해요? 구원해 준다는데 누가 싫어해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순종하라고 해서. 갑자기 그분이 내 주인이래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닐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오래요. 근데 어디로 갈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훈련한 것은 이 두 번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갈 때 너희가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믿을 수 있느냐?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믿을 수 있습니까? 쉽진 않아요. 근데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만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아니, 주님이 인도하셨으면 책임지셔야지. 가는 곳마다 막 물이 넘쳐나고, 가는 곳마다 막 음식이 넘쳐나고,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적들이 막 피해 다니고, 그것이 인도함 아닐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전쟁이요, 가는 곳마다 목마름이 있고, 가는 곳마다 음식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13장에서 딱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14장 들어서 처음 그들을 인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따라오래서 따라갔더니 홍해예요. 근데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모든 결과를 아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이러고 말할지 몰라도, 그들은 어땠을까요? 몰랐어요. 바다가 갈라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참 재밌는 분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몰아놓고 그분이 일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일하였다. 아니, 처음부터 하지 마시지, 인도하지 말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신의 광야를, 이 반도를 방황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시내에서 가데스바네아의 크기가 한국 경상도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 곳을 40년 동안 뺑뺑뺑 돌게 하셨어요. 이런 분을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그 기둥이 정해진 기간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서는 1년을 머물고요. 어느 곳에서는 하루 만에 떠나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여인,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딱 도착하면 뭐를 쳐야 돼요?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줄을 맞추고 머물렀을 때 그 틀대로 한 200만 명이 이렇게 텐트를 쳐요. 막 고생해서 텐트를 쳤어요. 하루 종일 텐트를 쳤는데 그 다음날 이동!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뭔 난리입니까? 여러분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40년 동안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까? 주님이 오늘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실까? 막 확률적으로 막 계산하고 연구해서 다음은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이번은 한 달일까, 뭐 일주일일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번엔 며칠일까요? 텐트를 좀 견고히 칠까요?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칠까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다 쓸데없는 일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나 주님은 계속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따라올 수 있느냐? 나를 믿어라. 이것을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 용기를 내서 아멘 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이트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걷고 있어요. 인생은 광야다 이런 말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너무 지름길을 찾지 마시고 돌아가는 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홀로 가면 안 돼요. 뼛속까지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 라이트 처치.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이 라이트 처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라이트 처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